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저는 이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았고 끝날 때쯤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요즘에 이 드라마에서 나온 그 말이 굉장히 유행어처럼 이렇게 많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비슷합니까? 전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정말 예쁜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고 또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강아지였어요. 예쁘다 하고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그 강아지를 몰래 안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죄가 되겠죠.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그래도 분명히 죄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친 절도죄가 되겠죠. 사랑은 상대방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랑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관계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질문,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죠. 죄는 바로 이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를 깨트리는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한 3구절 정도만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 1서 3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을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라는 거죠. 노미아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으로 번역된 이 아노미아는 무법이라는 뜻입니다.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법이라는 겁니다. 무법하면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황해의 무법자라는 영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개 이 당시의 서부 영화들의 특징은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보안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보안관과 그 악당이 한패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주인공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둬버리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주인공이 탈출을 하죠. 그리고는 밤낮없이 연습해서 총을 쏩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 가서 밤낮없이 총을 연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주인공은 밤낮없이 총 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을에 짜잔 나타납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이 악당 보안관을 쏴 죽이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이 악당들을 찾아가서 그 두목과 졸개들을 하나씩 하나씩 쓰러뜨리게 되죠. 그리고는 석양을 등지고, 항상 끝날 때는 석양을 등지고 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렇게 멋지게 퇴장을 하면서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황야의 무법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법들을 어기고 지키지 않고 살아가죠. 그가 지키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결심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법입니다. 무법자는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정한 법,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이 장소에서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기의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누가 죽어야 합니까?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자기가 정합니다. 즉 무법자는 무엇이냐? 자기가 법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무법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 두 부부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남편은 어떠냐 하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랍니다. 저희 어릴 때도 경상도 지방에 가면은 남자아이들이 부엌에 들어오면은 할머니가 쫓아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 아버지는 친구를 좋아하고 또 술을 좋아하고 동네 일하면은 앞장서서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뒷수습을 합니까? 어머니가 하죠. 친구들이 오면 술도 받아주고 안주도 만들어주고. 이 남편, 이 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하나의 법이 생깁니다. 아, 가정은 이런 것이구나, 남편은 이런 것이고 아내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자기 나름의 법이 생깁니다. 근데 이 아내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자상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거리가 있으면 솔선해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말이 되면은 우리 옛날 광고처럼 주말에는 아빠가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어서 온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마음속에는 가정은 이런 것이다, 남편의 역할은 이런 것이고 아내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하는 자기 나름의 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모두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부부의 생활에 대한 법을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딱 결혼하고 났더니 법이 다른 겁니다. 두 개의 법이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법이 맞습니까? 아내의 법이 맞습니까? 남편의 법이 맞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라는 자기 나름의 법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법이 다르니까 이 무법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오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무법자들에게는 무법자 동지들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 동지들이 있고요. 아내에게는 아내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이 무법자들을 막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 서로 법이 달라서 그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대하고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당신 법도 말고 내 법도 말고 예수님 법으로 하자. 그랬더니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싹 달아났습니다. 그야말로 그 가정은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갈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다 서로가 무법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해,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법에 사람들이 맞춰주지 않으니까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나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엄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장 혼을 내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나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는 무법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죄는 무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자기 자신의 법들을 가지고 있는 무법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죄의 정의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우리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말을 좀 쉽게 바꾸면은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장사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떤 도시를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아니 이게 왜 죄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내일이 자기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면 그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 계획과 자기 장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정말 유례없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 이것을 알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2020년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놀라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에게만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 사고, 질병들은 다 남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내일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서 아마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왜 내가? 왜 나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때로는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곧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힘든 항암 치료 가운데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자기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트 그 제목이 뭐냐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자신이 그 이전에 이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기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기가 막히게 경험하고 있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물론 저도 염려를 하고요. 여러분도 염려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일 때문에 염려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요. 힘이 달려요.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씩 나이를 들어가다 보면 점점 더 그것을 더 많이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내 앞날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이게 지나치면
두려움이 되죠.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에 병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내 미래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자만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죄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 죄의 정의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는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사도 바울은 어떤 예를 드냐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사 음식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그런데 내 마음에 이건 제사 음식이야 하는 꺼리낌이 있으면 먹지 마.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까. 자, 그럼 제사 음식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사 음식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그런데 마음에 꺼림칙하면 먹지 마. 먹으란 말입니까? 먹지 말란 말입니까? 여기서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이건 음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는 귀신에게 바친 건데 왠지 꺼림칙해. 그러면 먹으면 죄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들어와 계시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코치해 나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상태에 꼭 맞게끔, 그 환경에 꼭 맞게끔 코칭을 하십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은요, 1세반이 있고 2세반이 있고 3세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눕니까? 그 아이들의 발육 단계와 성장 과정에 따라서 돌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와줘야 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은 수만을 선생님 한 분이 돌보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은 더 많은 아이들을 선생님이 돌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코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코칭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코치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지 하나님 잘 압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이것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행복한 길,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 혹은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소원이 생깁니다. 아, 이걸 해야지. 혹은 아,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소원이 생깁니다. 내가 그것을 순종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걸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죠. 자꾸만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아이 뭐 괜찮겠지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 수도 있다. 선교사들이 처음 동양에 복음을 전할 때에 중국에 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이 아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약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과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망쳐버리죠.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편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아편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 술 때문에 모든 사고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교인들은 술을 먹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아닐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오늘 제가 죄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첫째, 죄는 무법입니다. 내가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말의 뜻은 미래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렸다라고 자만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죄라는 겁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나의 법을 따르는 것.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법에 맞춰야 돼. 거기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섬겨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은 내 거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능력이 부족하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면 다 될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즉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모습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죄의 모습을 하나씩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가정 속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 우리와 나라와 사회와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감으로써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이 사회,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